한 몇 주 지났는데 우리 마을에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지요. 네,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가 지난 목요일 밤에 나왔다고 합니다. 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저도 제 시간에는 못 보았고 다시 보기로 잠깐 보았는데 그 첫 장면에 이제 우리 마을을 딱 이렇게 비추는데 정말 아담하고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드론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위에서 찍었는데 우리 교회도 또 잘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야,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 머물고 싶다,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찍을 때 이 종목이 돌돔 잡기인데, 그런데 이 돌돔 잡기에 앞서서 먼저 이 무늬오징어가 있다 그래서 무늬오징어 낚시를 먼저 했는데요. 저 검은대교 조금 지나서 이제 그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서 잡는데 꽤 많이 낚았어요. 근데 이 무늬오징어를 잡는데 보니까 그 미끼를 쓰는데 미끼가 뭐 새우나 갯지렁이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가짜로 만든 공갈 미끼. 뭐 그 무늬오징어 잡을 때는 그 미끼 이름을 애기라고 그러나요? 애기? 애기라고 그러고 또 삼치 잡을 때도 그런 비슷한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무늬오징어들이 이제 그 미끼를 보고 이렇게 저게 뭔가 하면 가까이 와서 툭툭 건드려 보다가 그만 바늘에 걸려서 낚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살짝 걸려서 끌려오다가 바늘이 빠져서 달아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걸렸던 그 무늬오징어는 다시는 거기 오지 않을까요? 또 온답니다. 또 걸린대요. 그렇게 혼쭐이 났어도 다시 와요. 그리고 뭐 다른 오징어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러다 다시 잡히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잡혔던 기억, 그 기억이 걸렸던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기억력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데로 멀리 가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물고기들은 기억력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또 물고기들 서로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자기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물고기라고 해서 그러면 이 물고기들은 뭐든지 다 잊어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연어를 보면 이 연어들은 알을 낳을 때 어디로 가요?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올라가잖아요. 강물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곰이나 다른 짐승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면서 힘을 다 쏟는 바람에 알을 낳고는 이제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알에서 나온 연어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바다로 갑니다. 태어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인데 용케도 잘 찾아가요, 바다로. 뭐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가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나 어쨌든 그 연어들은 그 몸을 맡긴 채 이 강이 바다로 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달팽이란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려줬는데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그러니까 이 달팽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바다로 간답니다. 그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를 따라간다.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물고기나 이런 짐승도 다른 건 다 잊어도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만 할 곳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연어와 달팽이는 그 기억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 구석구석에 그 기억이 깊이 새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몸에 깊이 새겨야 할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 오늘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는 이 디도와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는 에베소를 맡겼고 디도에게는 그레데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서는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유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이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은 그저 뭐 옛날에 있던 일을 머리에 떠올려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집 한쪽 벽에 커다란 액자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는 사진이 막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고 한 20장 정도 이게 빼곡하게 막 들어차 있는데 이 사진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줄도 막 안 맞고 어떤 사진은 이게 살짝 겹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인척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있고 또 부모님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 뭐 또 제가 갓난 아기 때 찍은 사진 저희 뭐 형과 누나가 졸업했던 사진도 있고 저희 동네 이제 벚꽃 그 나무도 있는데 벚꽃 구경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서 가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렇게 사진 앞에 그 사진 앞에 서서 한참 쳐다보곤 하셨는데 뭐 아버지는 뭐 그냥 말없이 보기만 하시고 어머니는 쳐다보실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보면서 그래 그런 때가 있었지 참 그때는 곱고 고왔는데 좋을 때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친구들 집에 가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사진들을 좀 잘 모아둘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앨범이 나오잖아요. 앨범 그죠? 이렇게 큰 앨범이 나오면서 그런 집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앨범에다가 이제 사진을 하나둘씩 모아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그 앨범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가끔 뭐 정리할 때나 아니면 그럴 때 앨범을 꺼내서 보면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그런 때가 있었지 이때만 해도 참 팔팔했는데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 큰 액자 사진도 없어졌거니와 이제는 앨범을 사는 일도 별로 없지요. 앨범의 사진을 모아 놓을 일도 없어졌고요. 컴퓨터나 핸드폰에 이제 거의 모셔놓고 있는데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뭐 찾기도 어렵고 또 뭐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또 핸드폰 바뀌면서 막 없어지는 사진도 있고 참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서 막 입가에 웃음을 머금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추억에 잠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 가을이 되면 왠지 그런 날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으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그런 시간이 더 많았겠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일을 돌아볼 때는 막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 뿌듯한 즐거움도 많았지 하면서 입으로 읊조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그저 옛일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기라 그때는 좋았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 추억을 꼭 곱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은 그냥 추억에서 끝나는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대단한 분이셨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 막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마터면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 멋지게 해내셨지. 그리고 뭐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목소리에 남다른 울림이 있었고 그 깊이와 넓이는 뭐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았지. 뭐 한 사람 한 사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마음이 녹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 그 험한 십자가 달리시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고 고난과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고 보란듯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셨지 하면서 그때 그분을 좀 더 일찍 알아보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기억으로 끝나는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돌이켜봐라, 추억을 한번 돌아봐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 그 바울은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복음을 널리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널리 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처럼 복음을 알리는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고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았고 내 몸은 고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고난을 넘어 널리 번져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누구도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 기억하는 그 힘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 믿음이 솟아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은 그냥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곧 나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 택함을 받은 자들, 이제 넓게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요. 바울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좁게 보더라도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비롯해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어떤 고난도 다 참아내고 있고 견디고 있는데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죠. 그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린 길이 뭐냐? 11절에 바로 나옵니다. 시작.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앞에 말과 더불어 하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고 그 기억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라, 그런 뜻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로 갈 때 고난이 있고 죽음도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이 바로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 이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기꺼이 목숨을 바친 거죠. 여러분, 옛날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이제 마치 베드로 마음을 읊어주는 그런 찬양이고, 아마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다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때 부른 그런 마음을 담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한번 그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 한번 3절까지 다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하면서 추억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요, 이 노래를 보면 그 추억은 그저 옛일을 돌이켜보며 생각에 잠기는 그런 추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일들 돌아보면서 또 자기와 같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 그 목숨을 바친 그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한다. 베드로는 십자가 죽음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그런 기억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두 눈으로 만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져 헤맬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겠노라. 이런 다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고 참 좋으신, 참 고마우신 주님, 여기에만 그치는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곧 우리 삶이 돼야 되고, 그 기억이 곧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 뜻을 기억하라 하면서 기억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라 말한 뒤에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한마디 더 붙이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예, 너는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란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 비롯해서 디모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이 뭡니까? 앞에 나온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사는 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다투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이 가신 길로 가는 삶이 곧 믿음이다. 말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이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그들을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디모데 네가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이제 사도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순교하는 사도들도 있고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나이에 이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보기가 어려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보다 훨씬 젊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 너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 부인한다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뜻이 조금 다르죠. 앞에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떠올리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중에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는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저 기껏해야 위인전에 나오는 훌륭한 분점을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려줄 때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더라. 교회에 나오니까 안 되던 일도 되고 바라는 꿈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외친다면 그건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는 종교로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마치 미신과 똑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알려주고 그들이 그걸 보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그들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묻기를 아니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맨날 손해만 보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있는가? 그런 물음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그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또 당신은 어째서 저런 사람까지 품어안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도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해요? 저는 그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 몸가짐으로 사는 삶이 곧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기억은 그저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던 연어들처럼,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가는 달팽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기억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새겨있는 그런 기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지금 내 몸 구석,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겠다는 얘기. 그렇게 살 때 사람들 마음을 크게 울릴 수 있고요. 그 울림으로
그들 마음을 열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에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던 가수가 이제 오랜만에 텔레비전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때 그 춤 다시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딱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 먹은 가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옛날 그 춤을 똑같이 선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이 지났지만 몸이 그 춤을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머리에서만, 마음속으로만 기억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몸짓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